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저런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증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자기들을 가르쳐왔던 그동안 자기들을 짓눌러 왔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언론중에 퍼져나갔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들로부터 권세를 누리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긴장하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예수가 살아있다면 저 예수가 계속 활동한다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어쩌면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꾀를 낸 것입니다. 그 꾀가 뭔가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빙장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사단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자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함정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간음의 현장이죠. 간통의 현장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 여자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을 달고 옵니다. 이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간음하다 현장 잡힌 여인을 막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굉장히 존경을 닮아가지고 있죠. 선생이여라는 말은 랍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랍비라고 당시 불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 굉장히 이렇게 호칭을 아주 정중하게 하면서 함정을 몰아갑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팩트죠. 사실입니다. 사실을 딱 들이댑니다. 정인도 있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제대로 업도 입지 못하고 끌려 나온 이 여인도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확실한 팩트를 딱 들이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나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라고 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흔히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39권 토라를 비롯해서 선지서들 그리고 시가서들 이런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현장에서 붙잡힌 자들은 재판도 필요 없이 모든 증거와 물증이 확실하니까 모든 증인 물증이 확실하니까 재판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들이 뒤에 뭐를 갖다 붙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년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율법대로 가르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가르쳐 왔어. 그런데 예수 당신이 우리가 가르침이 잘못됐다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율법 말고 뭘 이야기할 건데?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당신이 틀렸다 하니까 예수 당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참되지 않고 거짓이라고 당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건데?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함정인 것이죠.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팩트가 있는 현장이에요. 증인도 확실하고 또 그 여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물증도 확실하고 이것을 부인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냥 풀어줘. 그 여자 사랑했기 때문에 풀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율법을 어긴 자야라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법정, 그들의 공예, 그들의 율법을 다루는 재판정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6절 끝에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뭐냐 하면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3가지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혹하다는 거예요. 유혹하다.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그 함정 앞에 딱 달아놔서 그 미끼를 물고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죠. 유혹에 넘어지는. 근데 시험이 있는데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emptation. 우리가 한글의 성경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는 3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를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평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은 평가죠. 그동안은 공부를 했는데 너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수준을 봐서 잘못된 것은 복습하게 하고 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평가하신다. 지금 네가 내 말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한번 평가해볼게. 테스트해볼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는 어렵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직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를 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닦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이것이 시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으로 번역되는 템테이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함정인 거죠.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템테이션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연단하셔서 트라이얼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또 믿음 가운데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템테이션 한다.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왜 이런 상황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나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팩트를 탁 들이대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 당신이 우리가 가르치는 모세율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받고 더 이상 예수님이 선지자다 구원자다 이런 노릇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부터 예수님이 메시지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함정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파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엎드려 서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타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메시지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언어학자들, 메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형태다. 말로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분위기로 언어 외의 요소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6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다. 글을 쓰셨는데 성경이 무슨 글이라고 말 안 해요. 이 말은 글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글이 메시지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글의 내용이 뭔가를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시더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엉거주춤하게 앉았는지 서 있는지 모르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등을 굽히고 뭔가 씁니다. 엎드려서. 예수님 등이 완전히 무방비로 드러나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 행동의 메시지는 뭡니까? 돌을 던지면 내가 맞겠다는
그렇잖아요. 일촉즉발입니다. 던져라 하면 끝입니다. 누가 한 사람 돌을 던지면 군중심리에서 다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엎드려서 글을 쓰시면서 자기의 등을 무방비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쏟아지는 돌을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맞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돌을 던지고 있다고요? 너희가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 동시에 무죄한 메시아, 너희가 말하는 선자에게도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던지는 돌에 지금 내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지는 뭡니까? 돌을 던지라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는 메시지죠. 너희가 지금 던지는 돌이 저 가늠한 죄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맞추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너희가 던지는 돌을 가장 내가 먼저 맞는다. 그 여인은 돌을 던지면 어쨌든 간에 안 맞으려고 손을 맞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방비로 돌을 맞는 거예요. 내가 던지면 내가 맞아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6절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언어 메시지예요. 그죠?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하세요. 말로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언어적인 메시지 말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많이 써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다닙니다. 말 안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궁둥이 내놓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너 뭐하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갈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인분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소나 당나귀나 이런 그 초식 동물의 그 배설물을 말려서 그게 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연료로 땔감으로 씁니다. 쓸 수 있죠. 지금도 저기 뭐 네팔 이런 데 가면 소똥 말린 거를 연료로 땔감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을 말려서 그걸 연료로 쓰라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참 이게 경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비언어적인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더럽게 너 참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물을 때에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때에는 땔감이 없어서 이와 같이 될 거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명확한 비언어적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특히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의 네 가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그걸 모으면 7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메시지는 거의 없고 예수님은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이 여인이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목마르다.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스스로의 독백. 그런 말씀이 십자가에 있지. 우리에게 성경의 다른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이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 달리심 자체로 우리 가운데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대신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무슨 부적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무슨 큰 복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상징이에요.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내가 새롭게 되살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비언어적인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 하나로서 기독교가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붉은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 저는 교회가 하얀 십자가, 노란 십자가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 교회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십자가 많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십자가 특별히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던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일반적인 처형 도구였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해서 그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검투사들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대로변에 몇 킬로를 십자가를 쫙 세워서 연변에 그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검투사들을 십자가에 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로마의 반역한 자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수많은 죄수들의 로마에 반역한 죄수들의 피가 흘렸지만 그러나 그 피와 다르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의 피,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붉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붉은 피 흘리는 십자가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위한 구원, 은혜, 우리의 영광, 부활과 생명과 천국의 그 소망들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의 비언어적인 메시지 하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등을 무방비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나는 이 여인과 함께 고난을 당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주님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들이, 그 강도가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로마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두 강도가 함께 달립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강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천하의 어떤 종교한 자라도,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재벌이라도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메시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비언어적인 예수님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또 묻습니다. 7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데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말을 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라고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8절에 보니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등을 무방 위로 보이고 땅에 뭔가를 쓰시는 듯한 모습으로 또 엎드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재촉에 한 말씀 딱 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등을 굽히고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글을 쓰는 그 상징적인 행위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던지는 돌을 나는 이 여인과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이 죄인과 함께 맞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품으시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각자가 이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은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죠. 예수님께서 이 행위, 예수님께서 등을 보이시고 땅에 엎드리신 이 행위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돌로 던지라는 말입니까? 던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던지라는 말도 아니고 던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들이 그 율법 아래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행위인데, 그런 그들에게 죄가 없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돌을 던지라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중에는 이 돌을 던질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죄라고 하는 거죠. 정죄. 정죄는 뭡니까? 죄를 정한다라고, 네 죄가 있다라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누구만에 가능합니까?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못해요. 왜? 저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이러번호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게 정죄입니다.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정죄예요. 세상에서는 재판관이 법을 많이 알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지만 우리 영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목사인 제가 재판관이 못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재판합니까? 우리의 영의 죄는, 우리 인생의 죄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돌을 치라는 것은 판결에 따라서 내리는 처벌이잖아요. 저 여의자가 저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형하라라고 판결이 내려져야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따라서 현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것은 판결입니까? 판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의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살인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 재판을 쳤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사형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아직 그는 판결을 안 받았습니다. 살인죄를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인죄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는 아직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일 뿐이지,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형에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가늠한 사람을 현장에서 돌로 치라, 그거는 법률 조항입니다.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이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장이 하는 것입니다. 군중 재판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군중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는 지금 재판관이 아니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재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재판장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그 웅숭웅숭하던 군중들의 마음이 다 식어지면서 잠자던 양심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 여인의 죄는 밝혀진 죄입니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쳐 있는 그 군중들의 죄는 감추어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감출 수 있고 사람들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양심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양심이요, 저는 일종의 우리 CCTV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다 찍고 있는 일종의 우리의 CCTV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인해도 CCTV 딱 틀어보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 양심이 고발하는. 그 죽었던 양심들이 깨어나서 이 여인과 못지않은,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감추고 숨겨졌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심판과 책임을 물으실 것을 그들이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돌을 내려놓고 다 주춤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입니다. 너를 죄 있다 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던 자는 없느냐? 물으니까 11절에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주러 살릴 건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범죄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범죄를 내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그 범죄 현장, 우리가 알게 된 범죄를 덮어주라는 말입니까? 고발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양심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는데,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알게 된다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뭐 고발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 고개를 좀 흔들었는데 그 뭡니까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깨닫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던지지 말아야 될까요? 고발해야 될까요?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나 재산의 위협이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창문 밖으로 보고 있는데 길거리에 누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나 뭐 똑같은 죄인인데. 아니죠. 어느 집에 지금 담을 넘고 들어가는 도둑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치고 달아나는 그런 어떤 차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이 위험하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게 뭡니까? 내가 같이 칼 맞을 수는 없으니까 신고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범한 죄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덮어줄까? 아니면 고발할까? 사실은 이게 더 딜레마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고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폭행당한다. 저는 그런 신고 많이 합니다. 지나가다가 차에 제가 신호등지에 섰는데 한 달 전인가요? 우회전하던 분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다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 조그맣게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하시는 노인을 치웠어요. 넘어졌으면 노인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는 이제 신호대기 하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리시더니만 자전거를 채우고 노인을 옆에 얹혀놓고 또 차에 타. 그래서 나는 뭐 하나 싶어서 일단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신호를 받고 저는 직진해 나가면서 저 112 신고를 했어요. 어디인데 지금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에서 노인을 자전거 채우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경찰을 출동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그 뒤에는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불이 나면 산불이 나는 게 보인다. 119에 신고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지금 어느 지점인데 산에 지금 연기가 많이 난다. 산불이 난 것 같다. 앞에 가는 차가 막 비틀비틀비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엄두는 같다. 그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서울의 외곽순환도로를 탁 들어갈 때 제가 또 신고합니다. 어느 차가 좀 비틀비틀하면서 외곽순환도로 어느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차 넘버가 몇 번이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방비해줘야 되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음주운전 뭐 걸리면 뭐 벌금 물겠지만 현재 상황은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일어난 문제를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나름 제 결론입니다. 이게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제 신앙의 양심,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당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할 기회를 준다 안 하면 어떡할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다른 정인들하고 같이 가서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어떡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외인처럼 형제로 대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계속 그를 감추고 변명하고 덮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외인처럼 그의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인 명예나 범죄, 이미 일어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고 같이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고 눈 감아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여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온 것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몰아서 시험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게 문제죠. 그렇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이 똑같이 또 자기의 문제를 바로하지 않고 또 간음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그 여인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지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법이라면 사회에, 교회법이라면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죄를 없다 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음, 그런 또 다른 범죄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징적인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어의 메시지,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내가 지금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지만 너가 또다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지혜로, 말씀으로, 또 행위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응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